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요,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가 몸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 그 몸의 각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parts인데, 거기 보면은 22절 보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팔이나 손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눈이 없는 것보다는. 눈이 없어서 안 보인다든가 귀가 없어서 안 들린다. 힘들죠. 힘듭니다. 그거보다는 팔다리가 조금 힘들다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눈이나 귀 같은 그런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귀가 아름답다고 하진 않죠. 당신의 귀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귀가 뭐 귓밥이 크네?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하지만 귀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이건 이제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로 필요하지 않고 요긴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사람의 몸에 겉으로 볼 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별로 아름답게 보이진 않는데 그것이 또 굉장히 요긴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그겁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원리인데요. 세상의 원리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자꾸 포커스를 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고 잘 못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무시하면서 차별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교회의 논리는 반대입니다. 교회의 논리는 잘 나간다 싶은 사람, 실제로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한다면 교회에서 성숙하고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왔을 때 보니까 조금 밋밋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거죠. 왜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왜 교회에 대한 존중이 없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나. 교회가 세상 논리, 시장 논리를 따라가니까 그런 거죠. 근데 교회에 오니까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대접을 받더라. 이렇게 돼야 올 거 아닙니까? 누가 오겠어요? 세상에서도 나를 다 무시하고 대접 안 해주는데 교회 가보니까 더 하더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 잘못이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물론 고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지만 그나마 상식과 도덕을 따르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볼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세상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이 와서 환영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마저도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환영받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또 별 볼 일 없이 취급받는다.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왜 합니까?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좋아가지고 그냥 히히덕거리고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자, 그래서 세상에서 망해가지고도 와야 될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세상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디 갈까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갈 데 없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망하면은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가봤자 뭐.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하나님은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 여러 다 다른 지체들이 서로를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서로를 그리고 같이 누구를 무시하지 않고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쓰레기통이나 뒤져야 할 사람들이라도 교회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의 정상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누가 고통을 당하면 거기다 막 더해버립니다. 아, 고통 잘 당하네? 더 당해라, 그냥. 세상의 논리예요. 오늘날 세상도 그래도 뭐, 어쨌든 좀 상식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되겠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죠. 밖에도. 그건 소수죠. 소수의 사람들이죠. 자, 교회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한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기다. 기본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자꾸 올리고 아프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대다, 연대. 연대해서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그죠? 이 상황을 고웃두루 하는, 같이 고웃두루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논리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면은 또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교회는 아예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교회라고. 덴버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제가 사인하고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교회로 할 것 같으면 교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에? 그게 뭐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자,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천국의 논리다. 신학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급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급이. 천국 가면 상급이 없다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신학자라는 그 명함을 다 떼버려야 돼요. 천국 가는데 왜 상급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도 계급이 있냐 이래요. 계급이 아니에요. 가서 제가 자주 얘기 드렸죠?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상을 막 큰 상을 주신다. 그럼 저는 막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칠 거예요. 응? 얼마나 위대한 사도고 얼마나 주를 위하여 고생했는데 상 받아야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완전히 게으르게 살고 다른 교회 교우들한테 짐만 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서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상 받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무슨 뜻이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천국의 논리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누가 잘 되면은, 누가 잘 됐니, 많이,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그럴 바에야 모이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다 같이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지체의 각 부분, 우리가 다 각각의 파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와서 나는 교회 와도 별 거 없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내가 또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몸의 각 부분이라는 사실, 이 부분이 없어지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긴한 그런, 그죠? 나도 요긴한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부분을 나도 이루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직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자, 요 사도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사도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사도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을 같이 지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당연히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3년을 주님과 함께 지냈어야 되고, 첫째, 주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고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의 기준이에요. 요 때는 사도들이 있죠. 고린도 이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으니까 사도를 세웠지만 사도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사도들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신교 정통 신학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요. 이 선지자도 우리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이제 이 선지자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계시를 받는 자,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는 지금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이름을 또 거론해서 조금 미안하지만은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어. 박혁 들어보셨어요? 박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자칭 선지자라 그럽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남미에 가가지고 몇천 명씩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한번 손으로 흔들면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이 또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확 쓰러지니까 전부 다 막 하면서 또 코리안이고 요즘 코리안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박혁이라는 사람이 내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진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휠체어 탔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온갖 곳에다가 막 예언을 올려놓고 온갖 예언을 지금 다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잘 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예언자, 우리에게 있는 예언의 말씀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밖에.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자기가 미래를 예언한다면 그거는 막이 들린 인간이고, 둘째는 예언도 못하는데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예언했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틀려요. 예언했는 거 다 틀리고 나서도 죄송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런 선지자는 끝났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기록할 정도로 직통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거 자꾸 따라다니면 안 되고,
그러면 오늘날 남아있는 예언의 은사는 14장에 나옵니다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 은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 그런 은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우들에게 주신다. 어떤 교우들을 만나면 그 교우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encourage를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서 지금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 참 제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약간 나를 찌르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망하는 거죠.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잘 경청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체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성경처럼 기록해서 남기라, 그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정경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런 기록된 말씀과는 말씀의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사도와 선지자는 끝났다고 보고요. 교사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셋째는 교사요. 이 교사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또 목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성경을 또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사인데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티처예요, 티처.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돼요. 목회자가 잘 못 가르친다. 목회 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정말 누가 들으면은 너 잘났다 그런 소리 듣겠지만은 진짜예요. 잘 가르치지를 못하는 지금 목회자가 있으면은 교인들이 고문이야, 고문. 앉아 있는데 잠 오고 고문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사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어하는 거, 그죠?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교사라는 것은 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능력을 행하는 자. 초대교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저는 현재도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 그냥 병자를 고치는 거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초자연적인 원인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적 은사는 예수님과 메시아적인 사도적인 은사는 병을 고칠 때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다 고쳐야 되고 즉시로 고쳐야 됩니다. 다 고치고 즉시로 고치는 사도적 치유의 은사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신유의 은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힐링의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또 힐링의 프로세스가 훨씬 더 온전해지는 그런 신유의 은사, 기도를 통한 신유의 은사는 지금 살아있다. 그것까지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도적이고 메시아적인 은사는 예수님이 여러분 병자 고치시는 거 보면요. 예외가 없잖아요. 다 고치잖아. 100명이면 100명 다 고치고 1000명이면 1000명 다 고칩니다. 고치는데 즉시로 고쳐, 즉시로. 탁탁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적인 권능,
사도들은 죽은 자까지 다 살려냈잖아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냈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의 사도적, 메시아적 능력은 지금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치유를 해가는 신유의 은사는 교회 안에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돕는 것과 서로 돕는 자, 돕는다는 거 이거는 참 서로에게 누구에게 도움이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참 helpful하다. 정말 helpful하다. 정말 도움이 된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돕는 거. 그런 돕는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돕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도움 못 받다가 교회 오면은 도움의 손길들이 막 풍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돕는 교회. 다스리는 것 잘 다스려야 되겠죠. 다스린다는 것이 신앙 안에서 다스림은 잘 이렇게 매니지하는 거죠. 매니지하는데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적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권면하면서 다스려가는, 또 설득하면서 다스려가는 거죠. 이 다스림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네, 각종 방언 어제 말씀드렸죠. 현존하는 언어로 방언이 될 수도 있고, 현존하는 언어, 중국어나 뭐 티베트어나 몽골어 이런 걸 막 방언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천사의 언어를 방언으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방언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거 말하는 것이라. 29절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거는 뭐예요? 각각이 다르다.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달라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도 있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다 은사는 다르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그 사람이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은사 활용이 힘들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은사를 발휘하도록. 그래서 한두 개의 은사를 하나님이 보통 다 주시는데 우리 각자의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다. 해봅시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신유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방언을 못 받았을지라도,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1번이 사랑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은사 안 받아도 돼요. 방언 받는다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 뽑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더 사랑하려고 애썼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려고. 신유의 은사 받아가지고 기도해갖고 병 고치면 자기 이름 내려고.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려면. 더 사랑하기 위해 주여 내게 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